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네. 쉬지 말고 기도했나요? 범사에 감사했나요?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조금 안 되죠.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풍요에 빼앗긴 마음. 풍요라는 단어는 참 좋은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풍성하다. 우리 교회는 뭐가 풍성합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먹을 게 풍성한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먹을 거를 아주 풍성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에 거쳐가는 분들이 참 점심을 참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사모가 특징이 뭐냐면 잘 퍼줘요. 잘 퍼져요. 그래서 내가 반찬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많이 해갖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힘들죠. 사실 힘든 겁니다. 하는 게 본인은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이려고 하고 또 퍼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풍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면 또 채워주셔요. 하나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누면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요 속에 빼앗긴 마음. 풍요 속에 빼앗겼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풍요로운 건 참 좋은 건데 또 풍요 속에 우리 마음을 빼앗긴다.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역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부터 보면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읽어요. 6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있는 분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병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실 모두 서론의 말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와 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선봉에 선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묻었다고 해요. 에브라임 지파. 12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를 통해서 7년 동안 정복을 하게 만들어요. 이 6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면 이스라엘은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7년 전쟁을 벌여서 여기는 무슨 지파 다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으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죠? 항상 감사하라. 그죠? 항상 감사하라. 근데 현실은 그래야 안 그래요?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11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리고 2절에도 12절에도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되었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여기 단어에 보면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죠. 믿음 생활을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음에 화장실 갈 때의 마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그런 말이 있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처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죠? 왜?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기네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터전이 생겼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생겼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생겼잖아요. 제가 항상 이 설교하다가 비유하지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종교의 자유 있었어요? 신앙의 자유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사참배하라고 막 강요를 하고, 그죠? 안 하는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러랬잖아요. 교회 문을 철폐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는 사람을 잡아다가요 감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그랬어요. 일제시대에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 당시에 신사참배하는 목사님들이 많았다니까요.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대부분. 안 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 신앙을 그런 상황에서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해방이 되니까 이제 자유가 생겼잖아요. 교회들이 막.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부흥이었어요. 자유. 우리나라 제일 부흥한 데가 70년, 80년대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교회만 세우면 그냥 막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천막지고 교회를 해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런데 2000년대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거기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자유가 필요했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길게요 맹세했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집이 있지요, 땅이 있지요, 먹을 게 풍성하지요. 이스라엘에서 가봤지만 가면요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종려나무. 그게 뭐냐면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 그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추야자가 정정해 있어요. 또 무화과. 우리나라 이제 무화과가 들어와서 재배도 하고 먹잖아요. 무화과가 그렇게 많아요. 무화과. 또 감람나무. 감람산이라고 그랬죠. 올리브 마운틴. 예루살렘 그 성전 바로 앞에 거기가 감람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포도가 엄청 잘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은 것들 누려요. 행복하죠. 풍요롭죠.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주위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이 누구예요? 네. 가나안 원래 원주민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아스타롯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세롯이라고 하기도 하더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변태. 제가 한번 그래요. 좋아요, 좀 변태.
태어나면서부터 변태로 태어나. 근데 언제 정상이 되느냐?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정상인이 됩니다.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 왜?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캐문이라고 하죠. 잣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아까 읽었지만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 사람도 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출애굽의 전 과정을 지켜본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후손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요, 이 기상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비와 바람과 구름을 주관하는 신, 바알 신이에요. 왜? 그때는 농경 시대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이전 시대는 완전히 농경 시대고 하늘만 바라봤잖아요. 그죠? 비가 와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고,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고 이런 상황이에요.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아스타롯은 바알의 상대신, 여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이 바알은 가산을 상징하는 신, 가산.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가산은 축복이에요. 성경도 가산이 축복이라고 그러죠.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축복입니다. 요즘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성경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소속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질이에요. 이게 바로 변태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 그죠?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과제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그들에게 물리지 않아요. 또 이들의 착각이 뭐예요? 풍요를 주는 주체를 착각하는 거예요. 풍요를 주신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이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들에게 뭘 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풍요를 주신 분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도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 많이 있죠. 그죠? 엉뚱한 곳에서 하죠. 복을 달라. 엉뚱한 곳에서 복을.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태양일 수도 있고 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태양에게 복을 빌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노래 중에 오 솔레미오, 오 나의 태양. 그게 뭐예요? 이게 어느 나라 가곡이에요? 이탈리아 가곡이에요. 그게 뭐예요? 태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 나의 태양 아름답구나. 태양을 찬양. 이집트, 애국, 이탈리아 이쪽에 지금 뭘 섬기는 거예요?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 그게 신이에요. 우리가 가곡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그게 보지 않으면 그게 다 우상이고 다 미신이에요. 그게 잘못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태양을 섬겨요. 태양이 뭐죠? 아니에요. 태양이 물론 필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이 비쳐야 곡식이 있고 태양이 비쳐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밤에도 마찬가지로 달이 떠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그 달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복을 빌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성황당 가서 그 나무에서 물을 떠오고 정한수를 떠오고 복을 빌었어요. 장독대에 가서 복을 빌었어요. 부뚜막에 가서 복을 빌었어요.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이방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귀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두 번째,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도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또 15절에도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예요? 재앙. 하나님의 진. 괴로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아까 외웠잖아요.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바라나 기드론 돌라와에 외웠잖아요. 이 신화를 세우는 거예요. 이방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사사기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진지 아세요? 350년. 보통 속에 사는 보통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구별하신 민족인데 그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지 그들이 고통당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하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0절에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사멸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약속했다니까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했어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풍요가 찾아오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떠나.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뭐가 와요? 징계가 오는 거죠. 징계가 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선택할 것인지 이걸 선택할 것인지 이게 성공의 길인지 이게 성공의 길인지 하나님을 붙잡을 건지 사람을 붙잡을 건지 하나님을 의지할 건지 성경을 의지할 건지 참 힘들고 어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손해볼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사람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한계를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저주이기 멸망이 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 떠납니다. 괴로움이 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축복의 주인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방인들에게 끊임없는 침략을 블레셋의 침략, 애국의 침략, 암몬, 주인 이방 나라들이 끊임없이 쳐들어가요. 약탈해가요, 빼앗아가요, 죽여요, 포로로 끌고 가요, 여자들을 끌어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손들고 막 울고 난리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숨통이 튀네. 그럼 또 뭐예요? 또 오상숭배에 빠져요. 또 오상숭배에 빠져요. 좀 살만하면 또 오상숭배에 하나님 멀리. 그러면 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또 쳐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침략에서 복을 주십니다. 또 살만하고 숨통이 트이면 그때 또 우상숭배. 이게 350년이에요. 350년. 이게 사이클이에요. 14사사를 통해서 계속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왜? 참으시잖아요.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우리 인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척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저주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따라 선택해야 돼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바알과 아스타를 잡을 것인지, 하나님을 잡을 것인지, 환경을 잡을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잡을 것인지 선택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십니다. 그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사이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들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사사들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사들도 보면 나 못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듣지 않아요.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350년 동안 계속 돌아가는 사이다. 하지만 이제는 한 시대를 초월했습니다.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우리의 구원자를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구원의 것이죠. 구원의 문을 여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 구원받으면 성공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 근데 구원의 문을 여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어.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건 그냥 내 마음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명예로 가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의 소리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귀를 막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왜? 사단이 그 영혼을 부사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영혼을 부사고 있어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 뭐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 그러고 핍박하고 박해하잖아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죠. 왜?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때가 되면 하십니다. 사람 처할 때 안 믿을 것 같아. 가끔가다 보면 이제 승려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승려들 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승려가 무슨 예수 믿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믿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받은 백성은 믿게 만드세요. 그들이 오늘 기도하는 거죠.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예수 믿게 또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사람이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으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간질거리가 있잖아요. 간질거리. 승려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되었다. 그럼 얼마나 간질거리가 있어요. 내가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이 목사가 됐다. 얼마나 간질거리가 되겠어요. 내가 깡패 두목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다. 그럼 얼마나 간질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사용하시는 거죠. 나름대로. 뭐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몇 대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각계각층에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지금 삶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졌잖아요. 너무너무 풍요로워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광야 40년에는 먹을 게 없어요. 만나밖에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덥고 춥고, 물론 불 끼는 거 불 끼는 거 인도하셨지만 그거는 삶의 최소의 기본적인 요건이죠. 그런 삶 속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거긴 비교가 안 되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보일러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과일도 먹고 싶은 거 막 나오고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얼마나 풍요로워. 사람들이 신앙을 따라.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선진국들. 잘 살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이 하나님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문 닫아요. 출교를 안 하는 거예요. 출교를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를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엄청나게 크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큰 교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교회들이 과연 10년, 20년 후에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왜? 큰 교회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성도들이 그만큼 채워져야 되는데, 그죠? 그게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우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고, 믿음 생활 할 수 있고, 신앙 생활 할 수 있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풍요 속의 마음, 뺏긴 마음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항상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실패. 보세요.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 믿지 않고 풍요를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짓는 일 하잖아요. 죄 짓는 일. 그죠? 그들이 끝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재앙이에요. 하나님 진노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겼습니다. 풍요롭더라도 그 마음 뺏기지 않고 풍요 속에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